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표어 말씀 또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저를 보시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할렐루야. 예. 하여튼 올해 갈 때까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바로 쫙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우리 행복어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오늘까지 8가지의 말이었죠. 같이 한번 좀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참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충분해요. 오늘 게 이게 안 바뀌었네요. 예, 오늘 걱정 마세요인데 그 파워포인트에 안 바뀌었네요. 예,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예. 제가 이 행복어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검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이제 긍정적인 말, 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뭐 유튜브에서도 계속 뜹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하나가 그 영상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긍정 여왕 차홍 이런 그 영상이었어요. 이 차홍이라는 분이 한국의 그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을 긍정적으로 잘하는지 그 이제 미용실에서 손님을 받고 손님하고 이렇게 주로 이제 수다를 많이 이제 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늘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그런 상황들에서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긍정. 그래서 긍정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네. 모든 말들을 긍정적으로 하는. 그래서 참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남자 손님 중에서 좀 이렇게 되게 막 머리도 좀 덥수룩하고 좀 이렇게 덩치도 좀 이렇게 크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산적 같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산적 같다. 이게 좀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이렇게 하면은 산적 같다. 그래서 산적 같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적 같다고 하는 게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분은 되게 묵뚝뚝하게 생겼어요. 묵뚝뚝하게. 네. 묵뚝뚝하게 생겼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말을 안 걸어요 그래요. 네? 뭐 묵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말을 안 걸어요 했더니 아유 바라만 봐도 좋은가 보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요게 이렇게 점이 있었어요. 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게 점이냐 아니면 뭐 귀걸이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점이 얼마나 이쁘면은 귀걸이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아주 좋게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말이라는 게 얼마나 다른 것인가.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발 속에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뼈. 네.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잘했다 이거하고 어이구 잘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말에 뼈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소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리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파장과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통해서 이 전달되는 진동 주파수를 청각기관이 그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그 진동 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로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진동 같은 걸 인해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화학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좋은 말을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침 이거하고 그다음에 좀 나쁜 말을 할 때에 나오는 침하고 이걸 두 개를 분석을 했대요. 별걸 다 하죠. 별걸. 그걸 분석을 하고 막 했는데 그 침전액 이런 것들을 딱 분석을 해봤더니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는 그 침전물은 색깔부터가 달라요. 굉장히 맑은 그런 분홍색,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그런데 막 욕하고 안 좋은 말, 막 부정적인 말 이런 걸 했을 때 나오는 침 그거는 딱 보니까 굉장히 탁한 갈색이에요. 갈색. 그래가지고 이것하고 이것을 그 쥐에게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주사를 해봤어요. 주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긍정적인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에서 나온 그 침전물 그거는 넣자마자 즉사를 하더래요. 즉사.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의 모든 화학장들이 같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 험한 말, 특히 욕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들었을 때는 뇌에 더 충격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오래 간대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굉장히 그 신진대사를 불균형을 일으켜가지고 막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을 들으면 막 갑자기 막 흥분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작용이에요. 다 같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또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그냥 말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들으면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리뿐이에요. 소리.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 말씀이 말씀으로 있다가 하도 계속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 잔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모여지니까 잔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인데도 이게 맨날 그 말이고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 행복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은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 걱정 말라고 하는 말은 격려와 평안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우리 마음이 좀 놓을 거예요. 물론 뭐 극도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어떤 말로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상황이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어찌 보면은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붙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직은 잘 몰라요. 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했던 말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걱정 마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는데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 물론 통상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고 나누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지만, 이 샬롬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족한 상태를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샬롬. 그런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무슨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쭉 이제 길게 하십니다. 쭉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마치 그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세요.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배우면서 지내는 동안 3년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때로는 막 분쟁하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얘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와, 그 예수님한테 3년 동안 배우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배웠다면 어떨까요? 근데 3년을 배웠지만은 사실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배운 거에, 우리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배운 걸 다 써먹지는 않잖아요. 다 제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써먹지는 못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저도 피아노도 배웠고요. 뭐 바이올린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뭘 배웠는가 했더니 속독을 배웠더라고요. 속독. 옛날에 그 속독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속독도 배웠어요. 속독 뭔지 아시죠? 이렇게 책을 그냥 이렇게 한 장씩 한 장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 20초, 30초에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저 그거 배웠거든요. 그거 가가지고 그러면은 책 한 권 이렇게 되면 그냥 그 핵심만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핵심만 가면은 막 그런 거 훈련해요. 그 이렇게 눈 돌리는 거. 그래서 눈 돌리고 잘합니다. 이렇게. 그때 배워가지고. 근데 지금을 그렇게 읽느냐? 못 읽어요 지금. 눈이 침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렇게 읽으니까는 이게 책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그냥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전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어도, 돈 내고 배웠어도 그걸 써먹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게 참 많아요. 지식적인 것, 뭐 경험적인 것, 뭐 전통적인 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 엄청난 진리, 그 엄청난 복음, 그걸 배우고 들었어요. 근데 어찌 보니까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3년 배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그리고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의 복음, 사랑, 자비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도와 수고를 아무리 해도 이게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은 이제 달인이 돼야 되는데도 그게 안 돼요. 똑같아요. 오히려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서로 계속 그거 생각나게 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걸 3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는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3번 하세요. 3번. 여호수아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던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도 그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적의 그 총탄을 맞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왜? 내가 만약에 죽은 것을 알면은 병사들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그것도 강력한 지도자가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더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왜?
이제는 그것을 이어가서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가 곁에 있어가지고 후임자지만 모세가 곁에 있어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것하고 모세 없이 이제 혼자 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다 봤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옆에서. 이 백성들이 보통 백성들입니까? 예? 야, 이 백성들 데리고 이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스트레스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백성들 연설을 한 거예요. 처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백성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끝에 보세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거 듣지 않으면 그거 죽어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서는 당신이 죽여도 좋다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죽여도 좋다. 그만큼 지금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도 더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성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다 밀어주겠다고. 그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물론 용기가 났겠지만 정작 이 당사자들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더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더. 우리가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 얼마나. 그래 한번 좀 옆에 분들 한번 해볼까요?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까. 네. 네. 뭐 어떤 분들 그게 더 불안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의 말 그리고 평안의 말 이런 거 서로 나눠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 마세요라는 말 이거는 전하는 사람이든지 듣는 사람이든지 모두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믿음의 말을 서로 하자고요. 서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뭐 여러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걱정할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해요.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뭐가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찾아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자. 그냥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주에 한번 미뤄보자고요. 미뤄보자.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걱정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지금 주보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8가지 거 안에 보시면 행복의 시리즈 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보고서 걱정할 게 있으면은 이거 8가지를 쭉 해보는 거예요. 차분하게. 예? 그러면 걱정할 거. 한번 좀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자 주보 펴시고 이걸 오려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셔도 좋고, 전화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셔도 좋고, 이걸 한번 쭉 하나씩 차분하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참 좋아요.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요. 당신은 최고예요.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이 말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부정적인 거, 추하고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말들, 행복한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이 행복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국어가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